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헨리 위즈워드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비를 맞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가랑비가 내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폭우가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커다란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또 존경하기도 하면서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종의 고난의 비를 그가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트레이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하며 유리하는 생활과 또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고난과 역경의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게 하고 훈련하는 그런 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그를 도와줄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부터 25장을 거쳐 26장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 안에 경건한 성품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이 오늘 다윗의 성장한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매우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과 닮도록 훈련해 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 다윗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 또 우리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과 메신저로 준비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죠. 무쇠가 용광로를 지나고 망치로 두드려져서 재련받기 전에는 칼이나 방패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무쇠는 아무 소용이 없죠. 이 다윗의 긴 광야 세월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인정하고 배우며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26장에 드러나는데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자신을 쫓기 위해 다시금 군사를 3,000명이나 대동하고 광야로 찾아온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죽여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사울의 진지로 숨어들어 왕의 물병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단창만을 가지고 나와서 사울 왕에게 경고만 하는 것으로 또다시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이 다윗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후 다시는 다윗을 쫓거나 또 다윗을 위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24장과 25장 그리고 26장을 거치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신이 나서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훈련자로 거듭났음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24장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이 홀로 자신들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을 때 그 부하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기회입니다 라고 충동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일이 있었죠. 25장에서는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직접 칼을 들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을 몰살하기 위해 가던 중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자신의 겸손함을 깨달아 역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2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부하 아비새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은 가만히 있고 내가 단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겠노라고. 어찌 보면 다윗은 손대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부하가 죽여준다고 했으니까 편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을 유혹으로 던져졌지만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비새가 혹시 충동적으로 이 사울 왕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가지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그 사울의 진영에 소리쳐 아브넬을 꾸짖고 또 사울 왕과의 변론에서 이전에 분명히 다윗을 쫓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는데 다시 군사를 3,000명이나 대동하고 다 자신을 쫓아온 동기와 이유에 대해 그가 이제 궁금해하고 물으면서 그것이 사울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격동시켜서 온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울에게 목숨을 내어놓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제물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마침내 다윗이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여기까지 옴이 어찌입니까? 누가 왕을 충동해서 나를 죽이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훈련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은 광야의 훈련이 이제 종료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다윗이 훌륭하게 통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여러 단계에서 훈련을 받고 또 신자가 되기 위한 훈련도 있지만 직분자가 되기 위한 훈련,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 포기하거나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주님은 나를 부르신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훈련 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감당하고 인내하는 분들은 곧 종래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또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고 그분께 쓰임받는 일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